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세상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리한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더 어리석어지고 또 멍청해지는 그런 느낌도 한편으로는 받게 되죠.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막 이렇게 눌러서 야 신기하다 좋다 했는데 끝까지 내비게이션이 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남자들 특히 많았어요. 아빠들. 내가 다 알아. 가다 보면요 이상한 길로 막 가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가리켜서 도라이몽이라고 별명 짓기도 했어요. 한 고집하죠 다 남자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아주 가까운 짧은 거리 아닌 이상 다 찍어요. 왜? 많이 발달해 가지고요 우회로도 알려주고, 교통 체증이나 교통 통제하는 구간들, 또 오랜만에 가는 길들, 새로 난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새로 생긴 그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그런 것들도 다 알려줍니다. 빠른 길, 최단 길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주변 맛집, 편의점, 또 주유소 가격까지 다 나오니까 저렴한 데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활용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비싼 게 장착이 되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엔 조그마한 식당에도요 테이블별로 키오스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조그마한 식당에도 그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선택해서 먹었는데, 저희 옆에 테이블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부부 같은데 허허 우린 이거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젊은 종업원이 와가지고 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눌러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저도 마찬가지고요, 100%다 활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반만 활용해도요 참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될 텐데 하는 것만 하죠. 여러분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변하는데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도 살면서 홀로 산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도시 속의 자연인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변화를 오히려 더 앞질러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 리더가, 세상의 리더가, 또 무엇보다도 세상의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빠른 길을 선호하셨나 봐요. 지도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요 여기 유대에서 이곳에서 세례를 많이 줬어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는 주지 아니하셨더라. 그것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시죠? 왜 그랬어요? 나중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부흥되고 하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파야. 그 이전에 베드로한테 내가 세례 받았어. 막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필요 없어.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그럴까봐 아마 예수님이 직접 세례는 주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뭐 선견지명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것을 아시고, 왜? 세례 요한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이 두려워서 아까워서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생의 초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에 있다가 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의 사역도 많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요 해변을 따라서,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는 해변의 길이 있고, 또 요 산지, 여기가 다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있죠.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다음 지도를 보면은 이 유다 예루살렘이요,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해발 818m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갔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베델로 내려갔다, 그리고 세겜으로 내려갔다, 또 세겜 뒤에 바로 이 사마리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해변길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 산길로 가든가, 아니면 이 계곡길로 가든가, 아니면은 무역이 활발한 이름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로 가든가, 어느 길로 가든가 그거는 자기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이 당시에 다니지 않는, 왜? 사마리아를요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다음 사진 보면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이 갈릴리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변으로 돌아가요. 또 아니면 이렇게 계곡으로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서 주로 이렇게 양 사이드로 다니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사마리아 살고 있는 동네를 들어가기 싫으니까. 왜 싫어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도 벌써 이두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때는 유다와 갈릴리 이 두 개만 이스라엘 유대인 거예요. 사마리아, 그 중간에 껴져 있는 이 사마리아는요, 예전 시대, 구약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요, 혼혈을 정책을 펴가지고 다 결혼을, 강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솔로몬 왕도 그랬지만 이방인과 결혼하면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전도하면 좋은데 자기가 전도를 당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시집 장가 오면서 자기가 믿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이방 신에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믿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까지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 곳곳을 자세히 보면은 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도 지키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특히나 구다인이라고 하는 그 족속을 완전히 다 풀어 헤쳐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완전히 대부분 다 혼혈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여러분, 노브랜드 토종, 노브랜드 이마트에서 만든 그 햄버거
집을 만들고 싸게 토종으로 한국 거다 하면서 이렇게 내세워서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선전을 하는데 모델이요, 흑인 남자 청년이 모델이 된 거예요. 말이 참 많았어요. 야, 뒤통수 쳤다. 토종 브랜드를 내세웠는데 갑자기 흑인 청년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 반전이 있던 거예요. 그 청년은요,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는 그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약간 그쪽 계열이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흑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놀림당했을까. 한국전쟁 치르고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혈 자녀들이 또 아픈 상처들이 많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어렸을 때 그 옛날 시기에 어른들은 알 거예요. 야, 틱이야, 틱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놀림당하고 그 아이들의 잘못이 뭐가 있겠어요? 부부의 남자, 여자, 아빠, 엄마,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아이들이 자기도 원치 않는데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머리도 곱슬머리 뭐 허옇고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도 문화가 많이 좋은 방향으로 성숙을 해서 다 관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는 우리의 선입견, 편견으로 고스란히 그 노브랜드 버거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처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요, 아주 이 예수님 시대까지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선입견을 좀 없애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말씀하신 겁니다. 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비유 아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여인이라는 드라마 보세요. 야, 사극 멜로 드라마, 또 역사극이기도 하죠. 병자호란의 이야기, 남한산성도 나오고. 야, 그거 보면서 환양여라고 하는 말 아시죠? 니은을 붙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이 풀이를 하면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인데 아주 안 좋은 의미로 통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의 유래가 사실은 그때 나온 건 아니다. 그러한 의견이 또 분분해졌어요.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쓸 때에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그 병자호란 때 그런 이야기들을 떠오르면서 쓰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야, 그 여인 드라마 그 여인도요 2번 죽는 거예요. 청나라 오랑캐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극적으로 살아서 고향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동네 사람들은 말 다 했죠. 차라리 죽지 왜 돌아왔냐.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저리 가라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돌아왔냐, 차라리 죽지. 야,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이 정통 유대인,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다행히. 이 정통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너네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야. 너네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시간이 흐르니까 혼혈에 혼혈을 거듭하면서 이 생김새도 완전히 유대인이랑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행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갈릴리로 가서도 업무가 바빠서 사람들 많이 구원해내야 되니까, 가르치셔야 되니까,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니까, 병든 자를 살려야 되니까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빨리 가려고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상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때는요, 정오 6시라고 표현됐죠. 이스라엘의 유대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현대 시간이 돼요. 6시에, 그러니까 낮 정오 12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요즘에 가자지구 막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낮 12시에 우리 여름, 한여름 태양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옛날 때 저 어렸을 때 뭐 썸머 타임도 막 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여름 태양볕이 뜨거워요. 군인들도요, 그럴 때는요 밖에 야외 활동 안 합니다. 열사병 주의하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TV에서도. 그런 시간에, 사람들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예전에 물 좀 길러 보셨어요? 예? 요즘 분들은 뭐 상상을 못 하죠. 예? 그러니까 물 길르러 온 거예요. 물 길르러. 최근에도 아파트에 뭘로 인해서 단수가 되면은 소방차 와가지고 막 물 호수로 줄 때 사람들 물 받으러 다 가족들이 통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이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물 없이는. 그런데 그 물이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졌을 때에 아낙네들이, 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편 욕도 하고 시댁 욕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친교의 장소예요. 화합의 장소. 그런데 거기에 끼지 못하고 혼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 뜨거운 태양빛, 열사병 날 수도 있는 그 때에 사람 눈 피해서 물 들어오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점심 먹을 때니까 점심 식사 사러 가고 1대1로 만나게 됐어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한 잔 떠다오.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 선비들이 어디 가다가 물 한 모금 주시오,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현숙한 여인들이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또 단풍잎 하나를 띄워가지고 살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런 로맨스의 내용이 아니라 물 한 모금 주시오 했더니 그 여자가 딱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 아닌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혼혈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이제 이 유대인 사람들은요 진짜 남남인 거예요. 북한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말은 통하지만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통일돼도 얼마나 이 문화가 하나 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일 한국을 위하여, 통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아주 적대적인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까 정통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다 겁니까? 아무리 목말라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목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깨고 물 달라 하니 왜 그러십니까? 너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또 매일 이 시간에 사람 없을 때 사람들 눈 피해서 이 뜨거운 이
이 시간에 먹고 살려고 물 들어오지? 그 고생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선물, 생수, 살아있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그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물길로 오른 이 수고가 사라진다. 고통이 사라진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다가 거꾸로 상황이 반전돼서 생수를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아마 이 여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 했으면요, 물세례 받을 거예요. 물세례. 그런데 이미 심상치 않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음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과거에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사는 지금의 그 남자도 그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 아니잖아. 왜?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호적에 이 결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일부 다체자로서 당시에는 부인이 있고요, 또 첩을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법적으로 아닌 사이가 둘이 동거를 했는데 그게 바로 6번째라는 거예요. 벌써. 이 여인은요, 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여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의 가장 커다란 그 치부를 완전히 대놓고 드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참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아픈 치부를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6번씩이나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뭐 그때마다 다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또 몇 번은 이 여자 잘못일 수도 있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의 잘못일 수 있을 확률이 크긴 크지만 이 여자에게 아무 죄 없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 그 숨기고 있던 그 치부, 나홀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대로 고백했을 때 그 상처가 치유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통하여 너희의 모든 그 아픈 상처, 그 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리라. 그런데 이 물은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로 살아갈 때는 더 이상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님을 한번 그 칭의라고 하는, 교리적으로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을 다 경험했으리라 저는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 그때 예수님 나 만났는데 왜 지금은 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 그거는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잘못 만난 건가? 만나니가 예수님이 아닌가? 그 물음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의욕이 없고 열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있나 없나 그 의심까지 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다 사라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악한 영의 무리들이 있으니 그 마귀들의 영이에요. 야, 뭘 구하냐? 이대로 살면 되지. 성령의 술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술에 취해 살면 되지. 뭘 구하냐?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마귀들의 전략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그러나 그렇게 그런 줄로만 알았던 이 여인,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지 6번씩이나 나름대로 새로운 인생을 시도했던 이 여인,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뜨거운 그 시간에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는, 이 물이 없으면은 목말라 죽고 마는 그 연명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마셔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고맙습니다. 그 물을 먹게 된 거예요.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고름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고름을 짜내지 않고 도려내지 않고 아유 고쳐지겠지 하면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살들요 같이 고름이 차고 또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썩어지는 문제로까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보통 상담, 우리 한성열 교수님 다녀가면서 상담의 그 한자의 뜻을 명확하게 재밌게 풀이해 주셨잖아요. 화가 많어, 속상한 게 많어.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씀 담자. 그리고 서로상 그거를 혼자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누군가에게 같이 이야기하는 그 상담이라고 정의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본인이 상담가지만 내담자를 직접 찾아가 주셔서 원더풀 카운슬링, 왜? 평생을 고단한 인생으로 살아오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의 커다란 그 돌덩어리, 평생 지울 수 없는, 레이저로 수술도 안 되는, 개복해서 꺼내도 이게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몸속에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를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이 생수로 다 없는 것으로 녹여주는 그 원더풀 카운셀러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장 큰 인생의 치부가 뭐예요? 숨기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말 못해서 그렇지. 차마 가족들 간에도 차마 내가 이 말을 하면은 2박 3일 우리 집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 아니 막 계속 우울할 것 같고, 그냥 억누르고 하는 그 인생의 나의 가족의 우리 가문의 그 드러나면 안 될 만한 그런 치부들, 그거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이미 말 안 해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다 찾아오셨어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말 못할 평생을 안고 살아온 그 문제들을,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 영혼의 상처들을 우리 주님 앞에 그저 고백하는 순간 치유가 동시에 일어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 여인이요, 그 예수님 주시는 그 살아있는 물,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 다음에 그녀의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뒤바뀌었어요? 사람 만나지 않고 대인공포증에 시달렸던 그 여인 아니에요. 오늘날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여인이 오늘 제가 30절까지 이 말씀 본문을 한 이유가, 그 여인이, 사람을 못 만났던 그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가 생겨서 동네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야, 그분이 오셨어.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신, 나를 고쳐주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동네 지금 우물가에 계셔. 내가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그것으로 내 모든 병이 나았고 죽었던 내 생명까지도 구원 얻게 됐어. 살아나게 됐어. 하며 그 여인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여인이 저럴 정도면 진짠가 보다. 사람 피해 다니던 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찾아가서 그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깊게 경험하여 내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고 깊고 품어왔던, 이거는 하나님도 못 고쳐. 이거는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거는 내가 평생 그냥 지고 가야 될 문제야.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아까 뭐라고요?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그 장소가 오늘 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 읽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한 후에 어디 구제봉사하고 해외 선교 가가지고 막 급식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다 제각각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뭐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3절 24절에 똑똑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몸만 여기 있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다
딴 데가 있으면 빈 껍데기로 사는 인생 얼마나,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형제간에도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껍데기만 같이 사는 인생이 그 행복할까요? 사람도 그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 반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마 이거 딴 사람이 했었으면요 초상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시니 이미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다 주께 아뢰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 생활의 모든 병든 부분들 하나님께서요 외환히 고쳐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추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은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죠. 순수한 신앙, 순수한 신앙. 예? 여러분 사회생활하기, 또 학생들만 돼도 중고등학교 가서 학교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경로당 가도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남녀노소 모두가 정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가면의 시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예배 시간에 가면을 쓰고 계세요? 벗어 던지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아뢰시고 우리의 모든 치부를 여러분들 치유받기를,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손을 마음에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평생에 수치스러웠던 그 치부를 하나님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 맡깁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을 만난 우리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 진짜 행복이 시작됨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